요셉이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베냐민이 왔을 때 베냐민에게 5배 더 많은 양식을 줬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형제 가운데 원래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그 막내인데 가장 고귀한 사람이다라고 하여서 라헬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다. 얘를 잘 너희가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채색옷을 입혔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미움을 받았잖아요. 형들이 왜 쟤만 편애하냐라고 그런 미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이 왔는데 베냐민도 역시 라헬의 자녀잖아요. 요셉의 동생입니다. 진짜 막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5배를 줬어요. 똑같이 다 양식을 줬는데 막내에게는 5배를 줬어요. 그리고서 형들의 눈치를 봤어요. 왜냐면 특별 대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막내에게 5배를 줬을 때 형들이 어떻게 막내를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 속에서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군소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서 베냐민이 5배를 받았을 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아이가 열심히 그걸 어떻게 다 먹었나 모르겠어요. 막내인데 5배를 줬으니까 실컷 먹었겠죠. 근데 물론 혼자서 다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냐민에게 5배를 줬지만 베냐민이 다 못 먹고 분명히 형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찬양은 나중에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은잔을 막내에게 줬어요. 그 자루에 먹을 양식을 다 잔뜩 넣어줬습니다. 다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내에게 은잔을 넣어줬어요. 그 은잔은 요셉이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던 은잔을 줬어요. 몰래 넣은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잔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게 했거든요. 집으로 조금 지나가다가 불렀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우리 주인이 종을 보냈겠죠. 우리 주인이 은잔을 찾는데 아마도 너희 중에 누가 훔쳐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다 그럽니다. 아니 누가 은잔을 훔쳐가냐고, 우리에게 무슨 금은이 있냐고,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죽여도 괜찮다고 큰일 날 소리를 했죠. 이제 그만큼 우리는 죄 없다,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걸리면 어떡할 거냐, 나오면 어떡할 거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만 내가 붙잡고 나머지는 다 보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사실은 나왔는데 은잔이 베냐민에서 나왔어요. 베냐민도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가 넣은 게 아닌데 일부러 시험을 하냐고 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형제들이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돌보는가. 왜?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번에는 내가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 여기에 볼모에 잡아놓으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슬퍼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 꼭 데려온다고 내가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이 여기다가 볼모로 잡혀놓고 우리가 다 가면 우리는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그냥 여기 볼모 잡힐 테니 다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유다가 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자기가 잘못이 아닌데 허물을 떠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저 그림에 보여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복음서에 의하면 거지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한날이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요.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거지가 보여요.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게 보여요.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셔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여기는 도저히 올 때가 안 되니 내 형제들에게도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절대 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서 지금 선지자들이 있다. 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라고 해요. 보이긴 보여요. 이게 더 비참해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데요. 갈 수가 없어요. 보이는데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중보자가 되신, 중재자가 되신, 십자가를 지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선물로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마치 내 동생 대신에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저가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생들이 다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은잔은 값어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마음 아파했어요. 요셉이. 금잔이 더 낫겠죠. 은잔보다. 그 은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다는 거죠. 왜? 내 손에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은잔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은잔은 예를 들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형제인데 그 은잔,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살았던
나 요셉이 아버지가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냐. 내가 지금 이 은자를 잃어버려서 그 은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냐. 그때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래서 형제들의 마음에요. 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 은자를 찾았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죄를 지금 대가를 지불하나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이 형제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잘못했더니 지금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은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값진 것, 주인의 것은 다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아버지 것은요 다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다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파하시고요.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요 유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들 형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야곱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위기였습니다. 실상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양식으로 들어왔다가 도둑놈이라고 누명 쓰여가지고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늘 시험한 거죠. 집요하게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유다를 통해서요 합격점을 받은 겁니다. 그 중재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유다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베냐민을 또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슬퍼하겠냐.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베냐민 지키자라고 하는, 그때는 요셉을 그냥 죽여버리자 라고 했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살리자, 쟤를 보호하자, 내가 힘들어도 쟤를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이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진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 그리고 유다의 마음에 역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냐민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문제거리잖아요. 쟤 때문에. 쟤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힘들게 생겼어. 그때는 요셉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저 베냐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힘들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냐민을 다 감싸줘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 유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서요 정말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평안을 주는 자, 보호해 주는 자,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귀한 아들이구나,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구나, 다 귀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찬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악보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악보 있을 때 뒷전에 있습니다. 찬양하면 모르시는 분은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배우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으셨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녔던 그 마음, 그 동생을 향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또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위한 마음,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